를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산업선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제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축복이죠.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 축복이고 사실은 최고 응답인데, 근데 이제 이건 제 선입견인지 아니면은 제 불신앙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앞서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들기는 해요. 아마 불신앙이라고 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 헌신 예배를 진짜 뭐 헌금을 하고 못하고 이거는 전혀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헌신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힘을 가지고서 많이 해가지고서 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아주 작은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응답을 또 바라보면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조금도 부담을 가지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평안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에 임하고 또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늘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데 높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이 서원한 대로,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서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자, 이 성전 건축을 놓고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 마음에 두고 새기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성전이 어떤 거고 성전의 의미가 뭐냐. 저 오늘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자,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제 나라도 이제 세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 세상 집, 그리고 사단의 집. 자, 하나님의 집, 세상의 집, 자, 이 사단의 집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여기에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성전을 놓고서 내 아버지의 집이고,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내 집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아버지의 집.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무슨 집으로 만들었느냐면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 그리고 주님의 집,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을 짓는 거고, 이 집을 건축을 하는 거고, 이 집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지 되고, 성전 건축에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유가 있어야지 사실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또 마음이 담겨지고 그러죠. 이게 분명한 그 이유가 없는데 뭐 아무리 해도 이게 마음이 안 담기게 돼 있죠. 그 이유가 확실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고 그러면은 우리가 형편이나 뭐 이걸 떠나서 일단 마음은 담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는 실제로 형편이 안 되면은 그거는 뭐 억지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담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갖는 것이 그게 제일 먼저고요.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은 분명히 성전은 그 복음 운동으로 해서 꼭 필요하죠. 실제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집중이 되고, 그리고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좀 조치원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여기 세종에 와서 하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보통 뭐 오전에 이제 다른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은 이제 교회에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뭐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오전 시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점심때 돼서 이제 오후 스케줄이 있으면 이제 점심때 돼서 집에 들어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 스케줄 움직이고. 그러면 오전에 보통 새벽기도 마치고서 한 4시간 전후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은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 시간이 정말 이렇게 집중도 되고, 그리고 내가 24도 되고, 그리고 편하게 메시지도 말씀도 묵상하고, 또 말씀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그 시간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조치원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뭐 다른 것도 또 이제 봐야지 되고 쳐다 보이는 게 있고, 또 집에 아무래도 환경이 뭐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교회에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하는 이 시간이 참 진짜 좋더라고요. 뭐 오전에 이제 스케줄이 있거나 그러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서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뭐 한 9시 이전까지는 이렇게 보통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한 2시간 이상 한 4시간 그 사이를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은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그 어디 다른 그 어디보다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분명히 전도 운동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죠. 자, 우리가 전도는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싸움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뭐가 되느냐면은 자, 이 영적 싸움의 사령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전도 운동을 펼치는 데에 이게 딱 그 사령부가 되고 본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또 문화 운동을 하는 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완전히 문화 전쟁이잖아요. 이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 장악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문화 속에 복음을 심어서 우리가 이 복음 문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제대로 이 성전이 준비되고 그러면은 자, 이 문화에 뭐가 되느냐면은 문화전쟁의 센터가 돼요. 만약에 제대로 복음 가진 성전에는 분명히 무슨 문화가 되느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게 우상 문화가 되거든요. 그게 다 우상 신전 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복음 문화의 그 센터가 분명히 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이 이유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 마음이 마음이 모아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기도가 담겨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서 또 우리가 헌신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놓고서 조금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마음을 모으고 우리 중심을 담아야지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인도받으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은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자,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막 운동이었어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참 완전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는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이 성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그게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응답을 누려야지 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성막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광야길 가는데 그냥 가도 힘들고 그냥 가도 모든 게 다 모자라고 이럴 판인데 있는 거 다 바치고 다 내놔 가지고서 성막을
그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은 편할 것 같고,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그게 광야에서 죽는 길이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가면서 번제를 매일 드렸다니까, 매일. 어쩌다가 한번 드린 거예요. 번제 중에 무슨 번제가 있느냐면은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그게.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번제가 내가 특별히 어떤 범죄를 했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드리는 그 번제가 있지만은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막의 문, 이게 다 성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장막을 치고서 문을 어느 쪽으로 다 향했느냐면은 성막 쪽을 다 향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가는데 성막이 안 움직이면은 갈 수가 없어요. 성막이 움직이면은 따라서 가야지 되고, 성막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 멈춰야지 되고. 자, 그 성막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를 했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며칠 동안 힘들게 계속 걸었어요. 계속 행진을 했어요. 아이고, 좀 쉬면은 좋겠는데, 이게 딱 저녁에 딱 도착하더니 다음 날 또 떠올라.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도 그 다음 날 또 가야지 돼. 또 이거 어떤 때는 1년이 넘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좀 있으시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완전히 성막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광야를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보다 앞서갔다, 성막보다 뒤처졌다, 그거는 이제 다 틀린 거예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막 뒤에서 늘 그렇게 이제 언약궤 따라서 그렇게 간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간 그 여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성전 운동이죠. 뭐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녀야지 되니까 당연히 성막을 텐트를 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가나안에서는 이제 딱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성전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옮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성전 중심으로 또 모든 것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에서도 모든 거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요 성막은 모세 때에 성막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영광이 임했는지 성막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성막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벨론 시대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되죠.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성전 하면은 그냥 깜빡하거든. 그러니까 성전 딱 파괴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소원이 뭐냐면은, 자, 이 성전 재건이. 자,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이제 주역이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때 바벨론의 장관급 뛰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이 또 느헤미야를 아주 신임을 했거든.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부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이제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멈춰버렸거든.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왕에게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죠. 나를 얼마 기간 동안에 조금 보내주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와가지고서 그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은 꿈에도 소원이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로마 이 속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됐느냐면은 다 흩어졌잖아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됐거든요. 전 세계로 이 바벨론이 다 노예로 팔고 뭐 다 이렇게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자,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자, 새 절기만 되면은 성전으로 다 모여요. 일단 가능하면은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자, 사실은 이스라엘의 새 절기가 이게 이스라엘의 명절이잖아요. 우리 명절은 완전히 우상 섬기는 명절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뭐냐면은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명절이거든요.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특히 이 세 절기가 이게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 이게 다 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조금 여건만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다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못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게 뭐 여유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은 늘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전이 있는 거니까 성전을 향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한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이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여튼 어쨌든 뭐 성전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통과야. 그러니까 요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이제 헤롯이었잖아요. 그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헤롯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후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또 왕이 되려고 하니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넌 왕의 그 자격이 없지 않냐. 이게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야. 반란이 일어나고 데모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좀 조용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성전이다.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잖아요. 그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고 스룹바벨 성전 이제 제2성전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재건한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 멀쩡한 이 성전이 로마 시대까지 이게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멀쩡한 성전을 헤롯이 헐어버려서 다시 짓는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3성전을 이제 지은 게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자, 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은 천천히 지어야 되겠죠. 한 1년 만에 후딱 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은 천천히 지었는데 46년 동안을 지어.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성막 성전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이것까지는 무조건 통과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머리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뭘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은 다 교회를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이 지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지구를 딱 놓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모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나? 하나님 모실 때 뭐 청와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 뭐 저 백악관을 귀하게 여길까? 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지. 하나님이 세종시청을 통해서 세종 그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뭐를 통해서 하시느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뭐 되기를 원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교회화 되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교회화 되어져야지 돼.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우리 현장이 교회화 되어져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은 현장인데 그게 바로 교회화된 거죠. 현장이 교회화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 현장은 세상의 집, 사단의 집,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렇게 돼요. 자, 그 현장이 교회화되어져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 세계가 교회화되는 게 결국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좀 담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게 가장 큰 전도겠어요? 뭐가 가장 큰 선교겠어요? 전도 중에 전도, 선교 중에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게 이게 가장 큰 전도예요. 지난주 기도 수첩에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었죠. 미래 교회를 살리는 축복. RCA 메시지 중에 있었어요. 미래 교회를 살리는 축복. 자,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미자립 교회, 연약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힘을 얻고 그 교회들이 살아난다면은 진짜 가장 큰 전도라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연히 복음 전하고 당연히 그들을 구원시켜야지 되죠. 자, 그런데 결국 교회가 살지 않으면은,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살아나면은 정말 나머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도 우리가 선교 나가가지고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시스템을 세워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선교가 돼요. 이 교회 시스템 없이 그냥 평생 선교하고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7대 여정, 7대 흐름 맨 마지막에 정말 보좌의 그림자가 뭐냐면은 그게 교회거든요. 이제 조금 유 목사님이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래도 이 교회에 대한 마음과 중심과 이게 우리 1세대만큼 이게 못한 거예요.
뭔가 그 우리 랩런트들이 1세대보다 뭔가 아주 샤프하고 그리고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뭔가 비전도 있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에 대한 그 중심과 이게 1세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유목사님이 조금 많이 염려스러워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메시지 중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그 교회가 어떤 건지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진짜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뭐가 중요한지 그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마음에 이렇게 딱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어떤 시간표냐면은 지금은 이 시간표예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놓고 야곱이 이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전을 놓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놓고서 어떤 마음을 담아야지 되겠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발판을 놔줘야지 되겠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제자죠. 진짜 우리가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남겨야지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것과 함께 우리가 성전을 남겨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요게 같이 함께 요게 되어져야지 진짜 제대로 교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을 놔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남겨야지 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또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절대로 마음에 이렇게 막 짐스럽게 생각을 하거나 부담을 가지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시간표가 되고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놓고서 우리가 도전하게 될 그 시간표가 되고 그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담는 의미가 되잖아요. 조금 더 이제 기도를 모으고 좀 더 마음을 담는 그런 의미가 되고 분명히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에 참된 응답과 참된 축복을 누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종시 전도운동 시대, 중부권 전도운동 시대를 정말 여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